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의 끝이 되었을 때 먼저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이 끝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끝까지 오는 길이 순탄한 사람도 있고 순탄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시간 가운데 기쁜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내고 이 한 해를 지나온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참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다.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 시간에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내가 참 잘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좋은 일, 또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껏 크게 기뻐할 때도 있었고 또 올해는 임직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분들이 세워져서 힘차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기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 또 좋지 못한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로 반목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혼란한 일들이 사실은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세계로 눈을 넓혀 보아도 전쟁이나 사고로 슬프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후회가 들고 때로는 아쉬움이 들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 마지막에 가져야 할 것은 감사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의 밝은 면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두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서는 이 조금이라도 어두운 면을 보기보다 때로는 그것이 작아도 더 밝은 면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신방을 끝나고 예배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 말씀 중에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오면 옛날부터 알았던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이 그 친구만큼 오래되지 못했고 그 친구는 교회 중직인데 그런데 교회의 신앙이 좀 그 친구보다 자기가 얕고 또 오래되지 않았어도 자기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나 목사님이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니까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목사님한테 다 들어갈 텐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들 여러 사람한테 듣다 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웃으면서 전 괜찮다고 대답하고 와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집사님은 목사님이 힘들다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집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신 그 성도님이 더 힘드시겠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때로는 교회 일이나 또 어떤 사람이든 좋은 면이 있고 때로는 부족하고 좀 좋지 못한 면도 있는데, 좋지 못한 면, 나쁜 면만 계속 보고 그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니까 그 나쁜 것을 보는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그래도 이 교회에 몇십 년 다녔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적어도 정말 오랫동안 보아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보이니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님을 만나면서 좋은 면, 밝은 면을 더 많이 보게 주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 달라고. 여러분, 감사는 밝은 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밝은 면을 본다는 건 누구보다도 나한테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을 본다는 건 살면서 좋은 것들을 계속 느낀다는 건데, 나쁜 것을 느끼는 것보다 좋은 것을 느끼는 것이 많아질 때 나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를 믿는 주의 백성에게 항상 좋은 것을 보고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도 때로는 어두운 면이 있고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두운 것이라도 그 뒤를 살짝 들춰보면 거기에는 밝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가장 크고 또 내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소망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할 때 소망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이 나쁜 것일 때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소망은 어떤 것이냐? 내가 바라는 내용이 좋은 것일 때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나쁜 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요,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바라니까 좋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소망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이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시작과 끝, 오늘 요나서를 통해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해 마지막 시간,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 어떻게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요나서는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읽기가 좀
버겁고 힘들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가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읽히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두 번째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마음 먹고 읽으면 한 10분이면 15분이면 훅 읽을 정도로, 그리고 읽다 보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정도로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마치 아주 잘 쓰여진 단편 소설을 읽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잘 읽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또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1장 3절은 사실 요나서의 아주 처음 부분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앞에는 딱 한 말씀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것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3절 말씀에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 다른 말씀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나가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좀 풀어줄 만도 한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곧바로 요나가 보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저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곧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라는 바다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 동쪽으로 더 가야 합니다. 직선거리로 대략 한 800에서 9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땅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다시스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다시스는 서쪽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약 4,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 길은 약 8,900km고요. 다시스로 가는 길은 그것의 한 5배 가까이 되는 4,000km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끝났다. 첫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탔을 때 이 배가 출항하고 비행기가 이륙하면 이제는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출발하고 끝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은데 배를 타고 출발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요나가 첫 번째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안도감입니다. 아, 내가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겠네. 이제는 끝났어. 배가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마음, 조바심과 불안감입니다. 사실 사람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일부러 눈 감고 귀 닫고 안 보고 고개 돌리고 반대편으로 가면 마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하기 싫어서 또는 할 수 없어서 피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배에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니까 요나는 그런 생각이 더 커졌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나? 나 때문에 큰일이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불안감과 조바심 다음에 요나에게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포기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의 뒤에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뱃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사실 도망가면서 배가 출항하면서 이제는 끝났다. 나는 잘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잘 도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요나는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포기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이 큰 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요나에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끝내려고 도망가다가 자기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풍랑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큰 배입니다. 4,000km를 항해를 해야 되니까 이 배는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 큰 배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풍랑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뱃사람이 다 포기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던졌을 때 그 풍랑이 기적적으로 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나가 바닷물에 들어가 난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여겼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나와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한 해가 끝나면서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도저히 해도 안 돼. 이제 이거 그만 내가 붙잡아야지 포기하고 떨쳐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배는 떠났고 나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한 해가 끝나는 시간, 특별히 우리가 아쉬움과 후회가 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기적을 믿고 바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의 끝에 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순종으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십시오. 요나와 뱃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이룬 일,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면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무엇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풍랑이 그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풍랑이 그치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일련의 사건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끝에 니느웨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바로 생명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살립니다.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립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주시고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구원의 기적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 기적을 소망하고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이 이룬 것, 살리고 구원하는 것, 그것에 더해서 요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시스? 하필이면 다시스일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다시스가 세상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이 둥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때였고, 다시스는 대서양에 접하는 동쪽이니까 지중해 제일 끝이고요, 서쪽 끝이고, 더 나아가서 대서양으로 나가면 이제는 세상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장 끝으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요나의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끝으로 이야기하는 저 멀리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이 여호와의 얼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것은, 내가 저 세상의 끝으로 가서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한 겁니다. 이 요나를 보면 사실 정이 갑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은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역경이 있으면 그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었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면 저 선지자들은 나하고는 조금 달라, 난 저렇게까지 못할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요나를 보면 나하고 되게 비슷하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고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도망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버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눈도 감고 귀도 닫고 그냥 가만히 숨어 있는 것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도망갔는데 요나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포기하는 것은 요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피하여서 내가 다시스로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거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요나의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변화를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이미 떠난 배에 탔던 요나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돌이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기적뿐만 아니라 큰 성 니느웨를 살리는 기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구원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지 못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기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셨다고 하니까 진짜 기적과 같은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인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를 살리는 기적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 일들의 처음에 요나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할 때 꼭 가져야 할 것, 주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때 지금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큰 기적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구원하고 배 탄 사람들도 구원하고 큰 성읍 니느웨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하고 순종할 때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주변과 세상까지도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그 근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순종에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별로 지혜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보고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싸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내 마음속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고 싸우는 게 뭐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좋은 것들이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은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것보다 더 큰 재물을 모은 사람이라도 은행을 마다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은행이 나를 후원한다고 하면 기쁘게 받아들일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온 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부자가 아무리 부자라도 세상에서 제일 큰 은행을 자기의 후원에, 자기를 돕는 것에 두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고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는데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내가 행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싸울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더욱더 형통하고 더욱더 잘 되어진다. 내 삶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되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전하지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나는 끝까지 정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큰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못되거든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해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할 때가 많은 게 보통의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요나는 끝에서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요 요나서의 제일 끝에 보면 햇볕이 뜨겁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합니다.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참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아 진짜 나와 비슷하구나 라고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의 순종이 이렇게 부족했는데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의 순종이 완벽할 때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한 시간의 끝에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항상 되새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또 이와 같은 주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요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의 끝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께서 진정 이 한 해를 끝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것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끝 시간이 다가오며 나의 끝에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에게 일어난, 벳사람에게 일어난, 니느웨에 일어난 그 기적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주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의 크신 능력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해 마지막과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가며 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